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기도 드리심으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 크신 사랑에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복음이 이 땅과 세상 곳곳에 힘있게 전파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공예배뿐 아니라 삶의 모든 자리에서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모두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룩한 산지사가 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찬양을 통해 우리의 마음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며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종정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양쪽에 있는 분들을 축복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이 얼마나 소중한 분들이냐면요, 옆에 있는 분들이 그냥 여러분들 기분 좋아서 너무 예뻐요 이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옆에 계신 한 분 한 분들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예배가 회복되고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세상 곳곳에 그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져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 옆 사람들을 다시 한 번 더 눈을 마주쳐가며 아메리칸 스타일로 눈을 마주쳐가며 다시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옆에 있으신 분들이 그냥 분들이 아닙니다. 축복의 통로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돼. 한 번만 더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주께 예배하게 되리. 아멘. 우리 이 시간 박수 치시면서 나가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진리였고 소망이었어.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아멘. 이글 많은 생명의 길 참 복된 일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었소. 다른 무엇이 아닌 난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그대가 만일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난 예수가 좋대요.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 우리 마음을 다해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아멘.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인생 가운데 진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마지막으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쓸데없는 참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오늘도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부어주실 것, 그것을 믿고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먼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 임재해 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공로, 우리의 힘이 아니라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붙들고 주님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와 찬양이 하나님께 상달되게 하시고 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온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힘을 얻어 한 주간도 주님 말씀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다가 이제 공동체로 함께 모여 주님 앞에 예배로 나아갑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은혜를 붙들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해 주시고 오늘도 우리는 빈손 들고 왔지만 십자가 그 공로 붙들고 주님 앞에 담대히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우리 브릿지 교회 위에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구석구석에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고집을 이기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안에 있는 상처와 분노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좌절을 이기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채워주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와 찬양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물질을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백하며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그 말씀의 힘을 얻어 한 주간도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올해가 우리 교회 44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지난 43년 동안 주의 은혜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제 12월이 되면 44년이 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의 은혜로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교회로 모일 때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게 하시고 예배 이후 교회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는 주님의 증인의 삶을 살아내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또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또 6월, 7월, 8월은 여름 기간 여름 사역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난 애리조나 단기 선교 12박 13일 우리 교회에서는 2박 3일 함께 참여했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 단기 선교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 주님의 복음을 그 지역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떠나왔지만 홀로 남겨진 그 교회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머물게 하시고 하나님 그들이 믿음으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그 교회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 교회를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EM 또 교육부가 지난 여름 썸머 캠프가 6월 달에 진행이 되었고 7월 8월 두 번 남아있고 또 우리 8월 22일에 때까때 우리 또 1일 단기 선교 우리 BBS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름 사역 가운데 우리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또 여름 사역을 잘 마치고 하반기 사역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나라와 민족 두고 온 대한민국 조국과 조국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 가운데 바르게 서갈 수 있도록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오늘도 복음을 들고 수고하는 선교사님들 그 선교 현장 가운데 열매가 잘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좌절하지 않고 또 뒤에서 기도하고 후원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그 사역을 감당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힘을 얻어서 그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옆자리에 함께 앉아있는 분들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서 두고 온 나라와 조국 미국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브릿지 교회로 불러주시고 지난 44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지난 세월 돌아보면 부족하고 연약하여 넘어질 때도 있고 또 하나님 참 힘든 시간들을 통과할 때도 있었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였기에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 우리 브릿지 교회가 교회로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예배를 두고 함께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그 예배 이후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부여잡고 세상을 향해 교회로 흩어져서 하나님 주님의 증인의 삶을 살아내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는 그 일을 하나님 우리 교회가 감당하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난 아버지 하나님이여 2주에 걸쳐서 애리조나 단기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지역에 주님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남겨진 그 교회가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시고 복음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시고 열악한 환경 가운데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교회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브릿지 교회 또 EM과 우리 교육부서가 여름 썸머 캠프로 아버지 하나님 진행하고 있습니다. 7월과 8월에 하나님 두 번의 아버지 하나님 캠프를 통해서 이 지역에 있는 우리 학생들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연결고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이 교회로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앞에서 바르게 믿음으로 서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멕시코 테카테 지역에 우리가 함께 협력하는 하나님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8월 22일 하나님 또 1일 VBS로 함께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함께 동력할 때에 하나님, 우리는 여기에서 아버지 하나님, 그 교회는 거기에서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귀한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두고 온 우리 대한민국 아버지 하나님 조국을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조국 교회를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헐벗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죽어가는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이여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복음이 들려지게 하시고,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이여, 세계의 유래를 찾기 힘들 정도로 하나님이여 귀한 사역을 하나님 감당하게 해주셨는데, 하나님 그러나 또 교회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적으로 하나님 너무나 어렵고 힘든 상황을 하나님 통과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도자로부터 아버지 하나님 위시하여 함께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기도하고 다시 한번 주의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 대한민국 조국 교회 되게 도우시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아버지 하나님 미국 땅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청교도의 신앙으로 세워진 이 나라가 점점 말씀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 말씀 운동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여 죽어가는 영역들이 다시 살아나는 은혜가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음을 들고 수고하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선교 현장에서 하나님 열매가 없어서 좌절하고 실망할 때마다 주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 그들 손을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뒤에서 후원하고 함께 기도하는 수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힘을 얻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였습니다. 지난 한 주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넘어지고 실패한 자리가 있다면 하나님의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은혜로 회복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때마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고백합니다. 오늘도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연약함을 덮어주시고 다시 회복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각자의 처지에 따라서 또 여러 상황에 따라서 이 자리에 나왔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그 심령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 다시 믿음이 회복되게 도우시고,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너져 내렸다면 다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며 한 주간을 시작하는 이 첫날 예배로 다시 시작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 찬양, 또 예물과 또 우리의 헌신, 또 목장 모임을 통해서 함께 나누는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와 말씀, 그 모든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부족한 종을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말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에 힘을 얻어 또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브릿지 교회에 속해 있는 우리 권속들, 가정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식구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육신의 연약한 자들은 주님의 은혜로 육신이 회복되게 하시고, 또 여러 가지 미국의 이민자로 살아갈 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주님의 도움을 구하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또 개인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까? 관계의 문제가 있습니까? 상처가 있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주님 주시는 십자가 은혜로 회복되는 역사가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4절입니다. 우리 한 절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우리 한 절만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약 성경 365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믿음으로 아벨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에 나타나 있는
믿음으로 살았던 그 믿음의 사람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동안에는 10절, 15절 이렇게 묶어서 조금 진행이 빨랐는데 11장에는 아마 이제 조금 진행이 늦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에녹, 그 다음에 노아, 아브라함, 사라 이런 순서로 그렇게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먼저 여러분 한 가지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이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서 이들이 참 훌륭하구나, 우리와는 전혀 다르구나 이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물론 상대적으로 성경에 등장하는, 특별히 이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고 있는 이 믿음의 열조들, 믿음의 선진들은 어쩌면 우리보다도 훨씬 뛰어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러나 이 사람들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고 죄인들이고 우리와 똑같이 연약함과 한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이들이 믿음의 사람들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 주신 것이지, 그들이 자격이 되어서 더 열심히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난 면이 있어서 믿음의 사람들이 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 히브리스가 믿음의 열전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소개하는 사람은 아벨입니다. 여러분, 아담을 왜 먼저 소개하지 않을까? 저는 늘 이 히브리서 11장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늘 했어요. 목사인데도 궁금한 게 많아요.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목사는 성경을 다 아는 게 아니에요. 목사 안수를 제가 2004년도에 받았거든요. 이제 22년이 지났습니다. 지금도 뭐예요? 그때는 더 몰랐지만 지금도 사실은 여전히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전도사 때 전도사 그리고 그 전임 인턴 과정을 거치고 목사 안수를 탁 받으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다 뭘 아는 것처럼 그렇게 여긴 거예요. 이제 우리 10월 달에 우리 오늘 찬양인도 하신 우리 최강준 전도사님이 목사 안수를 10월 달에 받을 겁니다. 물론 목사 안수를 받으면 전도사 때보다 또 더 이렇게 갑자기 더 많이 알 수도 있겠죠, 하나님의 은혜로. 근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히브리서 11장을 늘은 아니죠. 하여튼 이 기회가 되어서 읽을 때마다 왜 하나님께서 왜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아담을 소개하고 있지 않은가? 물론 아담이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명령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고 아담을 통해서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조금 아쉬운 그런 궁금증이 저에게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왜 이 믿음의 열조들을 소개하는데 제일 먼저 소개하는 사람이 아벨인가? 여러분, 아벨 이야기의 중심 주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창세기 4장을 읽어보면 아벨에 대한 이야기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아벨은요, 딱 한 번 제사 드리고 그리고 형에게 돌 맞아서 죽고 그 다음에 그걸로 끝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벨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중심 주제는 뭐냐면 제사, 구약적인 관점에서는 제사고 오늘 신약적인 관점에서는 이것이 예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하면서 제일 먼저 아벨과 그의 제사, 예배를 소개하는 것은 예배가 성도의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기 위함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성도의 삶에 있어서 한 부분이 아닙니다. 그냥 신앙생활 하는 중에 일요일이네, 그렇게 해서 예배 이제 드리러 오고 그 다음에 예배가 끝나면 이제 예배가 끝났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사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의 예배가 아닙니다. 다른 종교의 예배 혹은 제사는 그런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예배하는 시간, 제사 드리는 그게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끝나고 나면 자기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이 예배는요, 한 부분이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삶 전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배는 성도의 삶의 출발이고, 그리고 예배는 성도의 삶의 중심이고, 그리고 예배는 성도의 삶의 정체성, 성도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예배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히브리서의 교리 부분이 끝나는 지점, 히브리서 10장 전반부 끝나는 지점에서 이게 이제 히브리서 전체 1장부터 10장 18절인가요? 18절까지 히브리서에서 다루고 있는 교리가 끝이 나고, 그 다음에 19절 이후부터 이제 실천 부분을 소개하는데, 그때 성도들에게 제일 먼저 요구하는 삶, 요구되는 삶이 어떤 삶이었습니까? 이제부터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을 살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 그것이 결국은 뭐예요? 예배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제가 그때 말씀을 드리면서 로마서에서도, 여러분 로마서도 뭐 다양하게 구분을 할 수 있겠지만 크게 일반적으로 1장부터 11장까지,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 그렇게 두 부분으로 나눈다 그랬잖아요. 그죠? 1장부터 11장은 구원의 교리,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어디에서 구원을 받았는지, 구원받은 상태가 무엇인지, 그 결과가 무엇인지, 그게 1장부터 11장에 소개되고 있고, 그 다음에 12장부터는 이제는 구원받은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12장부터 소개가 되는데, 그때도 제일 먼저 소개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예배였어요. 12장 1절,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이 어떻게 시작된다고요? 그러므로로 시작되는 거예요. 1장부터 11장까지 구원받는 교리를 설명하고 난 이후, 이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뭐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이제 구원받은 백성들이 한 날, 한 시간, 주일에만 모여서 예배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성도의 전 삶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살아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배, 이제 우리 교회는 10시 30분부터 시작해서 한 11시 45분, 길면 어떨 때는 12시까지 예배를 드리는데, 그 시간만 예배라고 생각하고 이제 예배 끝났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라는 거예요. 이 공적 예배는 우리가 브릿지 교회로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이제는 그 이후부터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또 개인적으로 혼자 있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산 제물, 산 제사로 드려지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산 제물, 산 제사라는 것은 내가 가는 곳곳에서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제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제물로 살아간다는 게 결국은 뭐예요? 예배자로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주일날 우리가 함께 모여드리는 공적인 예배만 예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배는 공적인 예배가 있고 또한 개인적인 예배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모여서 공동체로 브릿지 교회라는 이름으로 공적인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예배자로 이 땅을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공적인 이 예배와 개인적인 예배, 이 무게를 이렇게 두면, 저울에 이렇게 딱 달면 어떤 게 더 무겁겠습니까? 공적인, 우리가 함께 소위 한국에서는 대예배라고 그러잖아요. 주일날 드리는 대예배. 그리고 이 예배 이후에 여러분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개인의 예배, 그 이 두 예배를 저울에 딱 달면 저울추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본질, 예배라는 본질에 있어서는 수평을 이룰 거예요. 본질에 있어서는 여러분 공적으로 드리는 예배나 여러분 개인적으로 여러분 개인의 삶에서 드리는 예배나 본질에서는 아마 수평을 이룰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는 공적인 예배가 더 중요하다. 심정적으로는 공적인 예배가
더 무게 중심이 있다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또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개인의 예배를 가능하게 하는 힘이 어디에서 오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각자의 가정에서 혹은 일터에서 여러분 개인 혼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아갈 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어디에서 우리가 공급받느냐라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공적인 예배에서 힘을 공급받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로 모여서 예배하고 이게 공적인 예배입니다. 그 다음에 교회로 흩어져서 주님의 증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산제물로 예배자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 드리는 공적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리고 그 은혜로 또 각자 개인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신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에 드리는 이 예배를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소중하게 여겨야 하고 그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준비하고 그 예배를 위해서 사실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제가 가끔씩 부정적으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우리 헌금을 옛날에 우리 정성을 다해서 드릴 때 요즘 우리는 뭐 다 체크 내지는 이제 나중에 광고 드리겠지만 온라인으로도 이제 헌금을 하잖아요. 근데 옛날에 우리 한국의 우리 부모 세대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주일날 얼마나 그 토요일, 금요일, 토요일부터 예배를 위해서 얼마나 준비했는지 몰라요. 옷을 깨끗하게 다리고 헌금 은행 가가지고 새 것으로 다 이렇게 바꾸어서 오고 만약에 그렇게 못하면 뭐예요? 그걸 다 다림질로 다려서 저는 이게 참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부정적으로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 우리의 정성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우리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 예배해야 되지만 우리의 정성을 따라서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대충 드리면 하나님 예배 안 받으시고 그렇지 않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언제나 뭐예요? 우리의 예배의 핵심은 성령으로 드려야 하고 진리로 드려야 하는 거예요. 진리라는 것은 결국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정성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성령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 지극정성을 다 했는데 십자가 붙들지 않고 여러분 공로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열심을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을 다했다고. 여러분 우리의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의 열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이상하죠? 하나님의 열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무슨 찬양이에요? 만세반석 열리니 그 3절 보면 가사가 어떻게 시작됩니까? 빈손 들고 주께와 십자가를 붙드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이 어떤 열심을 가지고 왔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열심보다도 주님의 십자가 의지하고 그 십자가 붙들고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제가 정성을 좀 강조할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대수롭게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이 예배는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리스트를 한번 매겨보십시오. 삶의 우선순위. 오늘 이제 우리 목장 나눔 모임 할 때 1번 주제가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뭐 하는지 있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은 커피 생각이 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일어나자마자 핸드폰을 줍기도 하고, 제가 그런 것 같아요. 머리맡에 항상 알람을 들어야 되니까 새벽에. 제가 주일날 제일 행복해요. 주일날 제일 늦게 일어나요. 다른 때는 다 4시 반에는 일어나야 되거든요. 근데 그 전에 다 깨긴 하는데 혹시 모르니까 항상 뭐예요? 알람을 위해서 베개 밑에다가 탁 두고 그렇게 일어나. 그러니까 제일 먼저 일어날 때 뭘 먼저 짚는 거예요? 스마트폰을 먼저 짚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를 한번 체크를 해보십시오. 예배는 몇 번째인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 우리의 자세는 몇 번째인가? 라는 것을 오늘 또 점검하면 좋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이 예배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몇 년 전부터 중보 기도를 함께 합니다. 우리 9시 40분부터 한 30분 정도 우리 같이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여러분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그냥 그저 이렇게 오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자리에 혹시라도 그저 왔다 하더라도 예배라는 이 자리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채워지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사실은 최선을 다해서, 어떤 의미에서는 지극정성을 다해서 예배해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십자가가 빠지고 지극정성 아니에요. 지성이면 감천은 세상 종교입니다. 지극한 정성을 드릴 때에 하늘이 감동한다. 이거는 세상 종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은혜를 부어 주셔서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지극정성을 다하는 거예요.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구겨진 그 돈을 다림질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게 그 의미입니다. 순서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건 예배가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한 가지 경험하는 것은 이 공예배를 잘 드리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신앙이 성장한다? 신앙이 좋다라고 하는 그런 경우는 제가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우리 신앙의 영적 리트머스 종이입니다. 여러분, 예배 생활을 보면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예배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하고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 그게 몇 번째 예배가 올라가 있습니까? 그런데 예배와 관련해서 더 두려운 사실은, 여러분,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여러분,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과 아벨의 예배입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은 둘 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는데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말라기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라기 1장 10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그 제사를 가정히 여기시고 그 예배를 받지 않기 위해서 누가 저 성문을 좀 닫아주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드려야 되죠. 오늘 내가 드리는 이 예배 하나님 받으실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어떤 부부가 이렇게 마주보고 이렇게 앉아 있어가지고, 만약 오늘 가인과 아벨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제사 예배를 드렸는데 부부지간에 남편의 제사는 하나님 받으시는데 아내의 제사는 받지 않는다. 오늘 우리가 지금 한 공동체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 있는 거예요.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그게 눈에 안 보여서, 우리 눈에. 그죠? 만약에 우리가 지금 우리 가인과 아벨, 우리 옛날 어릴 때에 동화나 아니면은 그 설교에 보면, 그림 보면은 가인이 드리는 제사는 연기가 막 흩어지잖아요. 그죠? 그리고 아벨이 드리는 제사는 연기가 쫙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 만약에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 눈으로 그렇게 볼 수 있다고 하면, 그래서 내 주위에 앉아 있는 사람들의 예배는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데 내 예배만 안 받으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막 가인처럼 어쩌면 화가 날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런 질문을 다시 한번 던져야 됩니다. 오늘 내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 받으시는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 저는 오늘 본문이 그 해답을 우리에게 준다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 히브리서 11장 4절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인, 이 내용은 창세기 4장 가인과 아벨이 드린 그 예배를 기초하여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요약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에서 우리가 기억하듯이 가인은 예배를 잘못 드리면서 예배에만 실패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의 인생에서도 실패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고 동생 아벨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을 보고 그는 심령이 더 굳어지고 화가 나서 결국 아우를 어떻게 합니까? 들에서 돌로 쳐 죽이게 됩니다. 어쩌면 가인에게 있어서 차라리 그 예배를 드리지 않았으면 가인에게 있어서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그냥 이번 한번 예배 잘못 드렸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 우리가 더 잘못될 수가 있다라는, 더 악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곧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지 못하면, 즉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도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라고 하면,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 세상 사람들보다도 우리가 더 나빠질 수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예배만 받으셨는가? 학자들에 따라서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그러나 두 가지 정도로 그렇게 요약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 개혁주의 교단에서 말하는 보편적인 해석인데요, 하나님이 제물을 보신 것이 아니라 제사를 드리는 예배자의 내적인 태도와 자세를 먼저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우리 내용을 참고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때 하나님은 제물과 사람 중에서 누구를 먼저 앞세웠습니까? 사람을 먼저 앞세웠습니다. 제물의 우선순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내적인 자세, 하나님이 보시기에 바른 예배자인가를 먼저 하나님이 보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물은 어떠하든지 상관이 없다. 그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내적, 예배자의 내적 상태가 중요하다라고 해석하는 한 부류가 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해석은 반대인 것이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내적인 자세도 중요하지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중요하지만 사실은 제물 자체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해석입니다. 즉 가인이 드린 제물은 무엇으로 가인이 제물을 드렸습니까? 자기가 추수하여 얻은 곡식으로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죠? 그리고 아벨은 뭐예요? 양을 첫 새끼를 그렇게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은 가인이 드린 제물에는 피가 없는 제물이고 아벨이 드린 제물은 피가 있는 제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피 있는 제물을 드린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한 부류가 있습니다. 이것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꼭 맞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레위기에 가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5가지 종류의 제사를 소개해 주잖아요, 그죠? 그 중에 한 제사가 소제라는 제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소제라는 것은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 그 번제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피를 흘려서 제물을 태워서 자기의 죄를 속하는 제사, 속죄 제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번제를 드릴 때에도 가난한 사람들은 곡식이라도 가지고 와서 제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 길을 열어 두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물이 참 중요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가인이 드린 제사는 피 흘림이 없는 제사이기 때문에 하나님 받지 않으셨다라고 그렇게 볼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창세기는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아벨 너는
피 흘린 제사를 내게 드렸고, 가인 너는 피 없는 제사를 내게 드렸기 때문에 내가 아벨의 제사를 받는다라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제물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러나 그 제물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다, 그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제물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두 해석을 다 동의합니다. 다만 어느 하나의 의견을 선택하기보다는 두 해석을 종합하는 것이 좀 더 낫다라고 봅니다. 즉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내적 자세도 중요하고 그리고 예배의 제물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약 예배 드리는 사람만 중요하면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라고 이렇게 딱 구분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가인이 드린 제사와 아벨이 드린 제사라고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벨과 그가 드린 제물, 가인과 그가 드린 제물, 이렇게 두 개를 같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제사를 드리는 사람과 그 사람이 드린 제물도 하나님은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자세와 제사의 제물 둘 다 뭐예요?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무슨 제물로 하나님 앞에 제사 예배하고 있습니까? 가끔씩 그런 분들이 계세요. 제가 참 너무 안타까운데, 한국에, 우리 미국도 그럴 수는 있는데 요즘 한국에 돈이 없어서 교회를 못 간다는 그런 이 부류가 생겨나는 거예요. 우리 미국도 마찬가지죠. 돈이 없으면 신앙생활 하기가 참 힘든 거예요. 제일 먼저 교회 와서 헌금을 해야 되죠. 그리고 우리 교회는 예배 끝나고 나면 식사는 공짜로 주긴 하지만 그런데 그게 공짜가 아니잖아요, 그죠? 성도님들이 또 생일이나 뭐 기일이나 또 이런 날 맞춰서 그렇게 헌금을 하신 분들의 그 헌금을 통해서 같이 식사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늘 마음에 짐이 있는 거예요. 그 헌금 한 번도 그 식사 헌금을 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싶은데 여유가 안 되는 이런 분들이 여러분 뭐 모르겠어요, 있습니다. 근데 한국은 더 심화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반드시 제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제물을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을 그 제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신약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드리는 이 헌금은 감사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드리는 예물입니다. 헌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사 예배를 드릴 때는 반드시 제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반드시 빈손을 들고 오면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반드시 뭐예요? 제물을 가지고 나와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부자는 큰 제물을 가지고 나오고 가난한 자는 아까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보통의 사람들은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그런데 그것도 바치기가 힘들면 집 비둘기라도 잡아서 오라고 그래요. 집 비둘기도 없으면 뭐예요? 산 비둘기, 산에 가서 비둘기 잡아오라는 거예요. 그 산 비둘기가 없으면 뭐예요? 곡식이라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 예배는요, 제사를 드리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예물도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신약에서 여러분 우리가 똑같아요. 이 예배의 개념은 우리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개인이 중요하고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제물도 중요한 거예요. 제물. 그런데 그 제물을 여러분이 하는 그 헌금을 제물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신약의 그 제물, 하나님 앞에 받으시는 그 제물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이미 뭐예요? 십자가에서 단번에 그러나 영원한 효력을 가진 희생 제물 유월절 어린 양으로 드려졌습니다. 그게 히브리서 1장부터 10장 18절까지 그 부분을 계속해서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찬송가 마지막 3절 뭐라고요? 빈손 들고 주께 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적인 관점에서 뭘 들고 오면 안 되는 거예요. 신약적인 관점에서는요, 빈손 들고 주님께 와서 뭘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2000년 전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주님의 공로, 십자가 은혜 붙들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내 공로가 아닙니다. 성령의 힘을 능력을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혹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예배할 때 헌금 안 해도 되네요. 그 헌금은요, 신약적인 관점에서 헌금은 헌신입니다. 헌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어떻게 가르쳤어요? 헌금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인색 뭐죠? 우리 암송 구절이잖아요. 그렇죠. 억지로나 인색한 마음으로 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최선을 다해서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여러분 초대 교회는요, 사실은 구약의 우리 그 11조보다도 훨씬 더 많은 헌금을 했습니다. 바나바 보세요, 바나바. 또 시험 들지 마십시오. 바나바는 전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놓지 않습니다. 물론 상징적인 의미이긴 하지만 여러분 그 신약에 우리가 드리는 이 헌금이 여러분 재물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드리는 재물은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우리의 재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올 때 성령의 힘 입어서 뭘 붙드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 붙드는 거예요. 네, 지금 제가 설교에서 지금 조금 삼천포로 빠졌는데 이제 다시 설교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결국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이 예배는요, 두 가지가 다 중요합니다. 드리는 사람의 자세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드리는 제물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만약에 우리가 드리는 제물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오는 헌금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얼마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겠습니까? 10,000불씩 막 드리면 하나님 받으시고, 아니면 $5, $10 이렇게 드리면 하나님 우리 예배를 안 받으시고,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이유는 2000년 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드려진 그 제물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없으면 없는 대로 와서 하나님 앞에 십자가 붙들고 예배하는 거예요. 좀 있으면 좀 넉넉하게 여러분 인색함으로나 아까 뭐라고요? 억지로 하지 말고, 억지로 막 그렇게 하지 말고, 있는 분들은 좀 넉넉하게 그렇게 해서 교회가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신약 시대의 헌금 생활입니다. 이 헌금하고 하나님 우리 받으시는 예배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제물 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다시 이제 설교로 다시 돌아와서, 그럼 가인과 아벨이 드린 이 두 제사, 사실은 가인과 그 제물, 아벨과 그 제물, 제물이 조금 달라가지고 우리가 제물이 달라서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는 받았나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히브리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히브리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엇이 한 제사는 하나님 받으시고 한 제사는 하나님 받지 않으시는 제사가 되었는가? 히브리서 11장 4절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 여러분 두 가지 중요한 요점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예요? 믿음으로입니다. 믿음으로 드린 제사를 언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러면 가인은 뭐예요? 그렇게 예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제사가 믿음으로 드린 제사가 되고, 그리고 그 결과 더 나은 제사가 되는가? 아벨이 드린 제사를 믿음으로 드린 제사라고 하는데, 아벨이 드린 믿음의 제사의 근거가 무엇인가? 무엇을 보고 아벨이 드린 제사를 믿음으로 드린 제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가? 저는 그 근거를 창세기 3장 15절에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은 우리가 원복음, 원시복음이라고 이렇게 부르죠. 왜 그렇게 해석하는가 하면, 아벨이 드린, 믿음으로 드린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벨을 어떻게 여깁니까?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다. 하나님께서 아벨을 의롭다 여겨주시는 거예요. 아벨이 드린 그 제사를 통해서
믿음으로 아벨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요? 아벨을 의롭다 여겨주신 것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약적인 개념에서 의롭게 되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 그것을 통해서만 여러분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벨이 드린 제사를 통해서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다라는 것은 결국 아벨은 믿음으로 무엇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무엇을 믿었다는 거예요?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너무 비약적으로 그렇게 설명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우리 지난주에 믿음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습니다. 이 신약에서 말씀하기 때문에 구약 사람들에게는 적용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어쩌면 여러분, 이 믿음의 히브리서 11장에 나타난 있는 이 믿음의 정의는요 누구에게 해당되느냐 하면 사실은 구약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구약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를 보았어요? 못 보았어요? 한 사람도 못 보았어요. 구약의 믿음의 선조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를 보지 못했습니다. 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그것을 바라보고 지금 보이지는 않지만 믿음으로 붙들고 그렇게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벨은 이 믿음의 근거인, 그렇다면 이 아벨은 이 믿음의 근거인 이 원복음을 어떻게 알았을까? 저는 아마도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배웠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은, 여러분 창세기 순서를 보시면 이 원시 복음이 창세기 3장 15절에 등장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 징계를 받습니다. 그게 끝나고 나면 4장으로 넘어가면 아담이 하와를 통해서 가인을 낳고 아벨을 낳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이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입니다. 우리 성경적으로 보면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에게 뭐 성경 교육을 하고 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이런 장면은 소개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시간이 상당히 흘렀을 것이다. 그리고 그 시간이 흐르는 중에 아담과 하와는 분명히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그 사건,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열매를 먹었기 때문에 쫓겨나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것이 있는데 여자의 후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다. 그 여자의 후손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야 된다. 아마 그렇게 교육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내용은 나오지는 않지만 우리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유추할 수 있겠습니까? 가인은 부모로부터 받았던 그 교육을 등한히 여겼을 것이고, 그리고 아벨은 그것을 믿고 환영하고,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믿음으로 제사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벨이 의롭다함을 얻은 것은 여러분 그 재물 때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벨이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었습니다. 즉 아벨은 그가 드린 양의 첫 새끼의 희생 제사를 통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점이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히브리서가 왜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가장 먼저 아벨을 소개하는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성도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우선순위가 바로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습니까? 아벨이 가인보다 더 착한 사람이었습니까? 더 뛰어난 사람이었습니까? 더 위대한 사람이었습니까? 아니면 아벨은 가인보다 좀 죄가 적었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아벨도 우리와 똑같은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왜입니까? 히브리서는 한마디로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은 장차 하나님께서 보내실 여자의 후손 구원자를 바라보는 믿음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약속하신 이 여자의 후손,
죄인을 대신하여 죽으실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바라보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혹시 가인처럼 형식만 남아있는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일요일이 되었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와서 그냥 앉아있다가 자리만 채우고 그렇게 돌아가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아벨처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감사와 순종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 믿음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의지하고 그리스도의 피 붙들고 오직 은혜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제사, 산제물이 되고, 그래서 이 주일 함께 드리는 이 공예배, 이 공예배가 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공예배를 시작으로 각자의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자로 그렇게 이어지는 그 삶을 살아가는 그 결과 날마다 주님께 한 걸음씩 더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지난주보다 오늘이 주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작년보다 올해가 주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신앙의 진보가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히브리서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는 중에 오늘은 믿음이 무엇이고 그 믿음대로 살았던 그 믿음의 선조들을 저희들이 오늘부터 함께 살펴봅니다. 그 중에 첫 번째로 아벨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의 가장 먼저 해야 할 우선순위가 예배라는 것을 누누이 또 여러 번 우리가 강조하고 또 들었지만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아벨처럼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벨은 주님의 여자의 후손을 보지 못했지만 그런 하나님의 약속, 말씀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십자가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의지하여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도우시고, 그래서 이 공적 예배가 일상의 예배로 이어지도록, 그래서 삶이 예배가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32장 우리 찬양 드리면서 드려진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께로 한 걸음씩 왜 가지 않느냐, 내 죄를 자복하고 그 앞에 나가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며 너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너 빨리 나가라. 주께서 너를 맞아 내 죄를 사하리.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며 너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우리 4절 하겠습니다. 주께로 한 걸음씩 아뢰라.
기쁘게 너의 몸을 주 앞에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인해 너 거절 말아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기 위해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의 자리가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통로 되게 도우시고 또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그저 나오지 않게 하여 주시고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해서 11조로 감사 헌금으로 또 주정 헌금으로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물들이 있습니다. 드려진 예물마다 우리 하나님 받으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와 또 교회가 반드시 또 꼭 해야 할 일들에 바르게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를, 터전을, 또 가정을, 일터를 지켜주시고 이민자로 살아갈 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좌절하고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머리를 들고 고개를 들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을 또 구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 암송구절 우리 다 같이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합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고난오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 다 같이 합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고난오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베드로전서 2장 3절 말씀. 이번 주 암송구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레위기 19장 11절. 저 말씀 볼 때마다 저는 저게 항상 생각나요.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부부지간에 서로 거짓말하지 말고 목장 안에서 서로 헛말 하지 말고 그렇게 또 한 주간 말씀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다른 건 우리 주보 참조하시고요. 지난주에 우리가 사실은 다른 교회에 비해서 굉장히 늦게 시작을 하는데 우리 지난 그 팬데믹 기간 동안에 교회 뭐 제대로 와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그래서 교회가 운영되는 게 참 힘들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때부터 그 교회 앞다투어서 교회가 온라인 헌금을 물론 그 전에 온라인 헌금을 또 개설한 교회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때 집중적으로 거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온라인 헌금을 이렇게 계좌를 개설하고 했는데 우리 교회는 그때 우리 장로님들하고 의논하면서 하려고 하다가 우리 교회는 뭐 해봐야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 거다. 그래서 괜히 이렇게 막 헷갈리고 이러면 안 되니까 그냥 안 하고 있다가 최근에 들어서 몇 분들이 좀 요구도 있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온라인으로 헌금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좌를 이렇게 개설했습니다. 여러분 온라인이 이렇게 열렸다고 해서 온라인으로 헌금하라는 게 아니에요. 물론 온라인 헌금해도 되는데 가급적이면 주일 예배 오늘 말씀 통해서 특별한 일이 아니면 함께 현장에서 예배에 참여하고 여러분들이 준비한 헌금을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리는 것이 여러분 좋습니다. 그런데 부득불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출타하거나 그런데 헌금을 꼭 하고 싶을 때
그럴 때 글을 온라인으로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세한 내용은 제가 여기서 설명해도 안 돼요. 그래서 나중에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은 아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물어보고, 아는 사람들은 잘 가르쳐 주셔서 혹시 온라인으로 헌금할 기회가 있으면 그렇게 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EM은 사실은 오래전에 그 우리 팬데믹 그때 벤모로 그리고 젤로 그렇게 헌금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여튼 알려드리고요. 네. 그다음 우리 7월 마지막 주에 재직회가 있습니다. 우리 재정부는 준비해 주시고요. 우리 6개월 상반기 재정을 점검하고 또 같이 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지난 주에 우리 교회 2박 3일 애리조나 단기 선교 보고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그 본대는 지난 수요일 날 저녁에 출발해서 목요일 날 오전에 그렇게 도착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오전이 아니고 새벽에, 그죠? 새벽에 도착했는데 하여튼 건강하게 잘 다녀왔고, 그 영상 제작하고 있어요? 제작이 되었어요? 아직 안 됐어요. 그러면 다음 주에 혹시 되면 그때 한번 우리 교회 같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오늘 우리 교회 방문하신 분 계시는데, 우리 김훈 집사님, 우리 부부 오랜만에 또 오셨는데 감사합니다. 네. 네. 1년에 4번은 꼭 오세요, 컬러로. 그 다음에 우리 신길동 장로님, 곽옥난 우리 권사님 한국에서 방문하셨는데, 아드님이 아마 우리 교회 근처에 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셨는데 감사합니다. 혹시 가실 때 라이드가 필요하시죠? 네, 라이드를 해드리겠습니다. 가능하면 저희 교회는 이제 예배 끝나면 바로 식사를 안 하고 우리 목장 모임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 네 분은 우리 제 방으로 이렇게 같이 오시면은 저하고 같이 우리 새가족 교육 같이 하면서 교제하고, 그냥 가실 수는 없어요. 그래서 같이 식사하고 그렇게 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신 말씀 붙들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예배가 우리의 삶의 시작점,
중심, 예배가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로 살겠습니다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 자녀들과 브릿지 교회 위에, 오늘도 복음을 들고 수고하는 선교사님들과 그 선교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